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전도 여행에 다녀온 제자들을 시기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했지만 회개치 않은 까닭에 책망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무리는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말씀 전파와 병 고침은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절에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12절에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빨리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편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1인분 도시락뿐이었습니다.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수가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성인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남자 어른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정의 수만 세웠습니다. 그곳에 성인 남자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보다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1인분 도시락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15절에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드시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유대인이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가 기적을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은 수만 명인데 음식은 1인분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돈을 주시든지 음식을 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데요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접시와 수저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마차가 고장이 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우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유를 고아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굽다가 타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고아원에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고 감사해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결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시면서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음식이 자꾸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갖다 날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줄이는 유대인 여행자들의 휴대용 가방입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12바구니는 분명히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영육간에 먹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수요만큼 공급하게 하옵소서. 모든 변이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감염이 없는 예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잘못을 제거하고
그래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